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개역 한글 버전이고 이제 개정된 거는 개역 개정이죠. 주로 지금 한국교회가 쓰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안 씁니다. 뭘 쓸까요? 네, 그렇죠. 구속이라는 말 대신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구속이라는 게 죄를 속해서 구원하다. 네, 죄를 속해서 구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속량은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속량을 우리가 할 때 죄값을 치러서 풀어주다라는 의미로 속량을 쓰는데요. 사전 찾아보면 뭐 구속이나 속량이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이 많죠. 구속이 방금 죄값을 치러서 죄를 속해서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구속이라는 뜻이 있죠. 뭐가 있죠? 나 좀 구속하지 마. 뭐 어떻게 해요? 올가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할 때 그걸 뭐 어딘가 가둬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을 쓸 때 구원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 쓰죠. 근데 우리는 그 두 번째 구속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그 구속은 성량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경책에 구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구속사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한번 해볼까요? 5가지 뭐가 있을까요? 나열해봅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구속사역 첫 번째 단어 알아맞힌 분은 뭐 드릴까? 빨리 얘기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에? 구속사역. 구속사역. 구속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죄를 속해서 구원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한 거,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 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뭐를 하셨어요? 구속사역. 예, 십자가. 예. 예수님이 하신 일 다 할 뻔했다 지금 얘기하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부활을 바로 해버려요? 장사됐고요. 그 다음에요. 그렇죠.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승천하셨고요. 또요. 그렇죠. 오, 뒤에는 다 아시네요? 성령 강림. 이렇게. 요렇게 한 5개로 하나, 둘, 셋, 넷, 5 맞죠? 5개로 한번 나눠서 오늘 볼게요. 야, 그럼 뭐 5시간 해야 되나? 아니요, 빨리빨리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십자가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이 구속사역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돼요. 이게 5가지가 구속사역인데 이 구속사역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홀로 하신 거예요. 구속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이 예수님 홀로.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도 그때는 버리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역적인 모습만 봤을 때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사역이 구속사역인데요. 십자가,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이 우리에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해결됐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먼저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이 뭐죠? 한번 외워봅시다. 죄의 삭은? 네, 거기까지만 외우세요. 죄의 삭은? 이건 다 알죠. 삭이 뭐예요? 삭. 네, 값을 할 때 대가, 어떤 값. 그러니까 죄의 값어치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죄는 여러분 어떤 죄를 말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이 죄는 어떤 죄죠? 우리가 지금 날마다 짓고 있는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말하는 거겠죠. 그 원죄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100명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사망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하지만 아무나 죽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원죄는. 그렇죠. 그래서 원죄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이니까. 그런데 뭘 하셨어요? 낮추셨는데 죽었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그것이 뭐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곧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근데 뭐를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딱 생각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나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내어줌을 당했죠. 당신을 내어주고 그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물물 교환을 한다고 할 때 이거를 바꾸려면 이 펜의 값어치와 비슷한 걸로 해야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보다 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줘. 이렇게 누가 사요? 안 하죠. 이것에 맞는 걸맞는 값어치를 해서 교환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사망을 사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자기의 목숨으로 죽으심으로 거룩한 교환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교환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받은 것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 값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값어치가 당신의 목숨의 이상으로 가치가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 교환이라는 게 예수님의 목숨값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과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너무 아쉽죠.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주어진 거니까. 어찌됐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인한 죽음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또 가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쭉 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라고요? 단번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셨대요. 이 원죄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아시지만 히브리서에 가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여기서도 또 단번에라는 말이 나와요. 왜 단번에라는 말을 써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절대 안 돼. 이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계속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몇 번에 걸쳐서 딱 한 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셨다. 그만큼 엄청난 힘이 있는 그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번에 왜 자꾸 단번에라는 말을 쓰는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죄가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죄 지면은 일상의 죄들을 지면은 내 구원이 취소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단번에 해결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있든 느낌이 오든 안 오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더 이상의 여러분의 죄를 그 아담이 지었던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죄가 다시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 나한테 살아나서 싹이 나가지고 너 이렇게 사니까 그거 구원 취소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번에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몰랐을 때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내 구원이 취소된 줄 알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기 때문이냐면 여러분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침례에 대해서는 이게 장로교가 약간 천주교하고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막 세례 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성경하고 어긋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례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침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알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라는 뜻이 뭐예요? 물속에 아예 잠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침례라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침례이기 때문에 물 몇 방울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표현하는 거는 아니겠죠. 침례는 뭐 지금 침례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찌됐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살 수 있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못 박혔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면 옛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인가요? 치유해야 할 대상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뭐예요? 옛사람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도 아니고 치유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뭐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으심이 떠올라야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언제 죽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죽은 시점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사실은 나에게 이미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 옛사람은 근데 어떤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여기 이제 옛사람이 같이 죽었죠. 옛사람은 어떤 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죽은 영을 가지고 있겠죠. 죽은 영. 옛사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에 가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실제로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죠. 겉에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죽은 영이다. 그 사람이 옛사람이다.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펄펄 살아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리된 영,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리된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지만 들어서 알지만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쭉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써 죽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이거는 죽음이다. 왜?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보신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내 영이 완벽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요. 결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면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죽은 영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된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영, 죽은 영 그러면은 우리의 느낌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죽은 영은 죽었다 그러면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죽은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태를 생각하지만 죽은 영이 그래요? 옛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죽은 영도 가만히 지 죽은 듯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펄펄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이 죽은 영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우리의 혼과 몸에서. 그러니까 이 죽은 영을 하나님과 분리된 영, 이 죽은 영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 이 죽은 영이 어디 있다? 그것을 죽은 영을 딴 말로 뭐라고요? 옛사람.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모습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아직 구원 못한 혼과 몸의 영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이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예요?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 내가 옛날 습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자꾸 마귀가 속일 때 자꾸 여기다 내 정체성을 두게 되면 나는 평생 옛사람 뜯어 고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회개한다고 해결돼요? 아니에요. 이건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면 이러죠. 아니,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통 이제 예수를 영접하라고 시키면, 아니, 내가 그 2000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한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죽어?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을 접할 때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시공간에 갇히는 존재고 이게 영향받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영으로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육신의 물리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2000년이든 2만 년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거로 빼면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신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어. 그냥 어머 어떻게 슬프다 마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다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가 내 옛사람을 죽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담으로부터 왔던 내 죽은 영이 여기서 죽어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거다? 내 십자가다. 그러면 로마서 6장 8절 한번 그 밑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우리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 누가요?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함께. 근데 여기서 죽은 사람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 옛사람이 죽은 거라고요. 옛사람이. 함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바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안 찾아도 돼요. 2장 20절 알죠?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가. 예. 여기서도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다 우리가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 이건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가라고 돼 있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 세상의 그런 유치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학문에서 지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죠? 세상 초등학문,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주장하는 기준, 세상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제시하는 그 모든 세상의 법들은 다 뭐라고요? 옛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하며 우리는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그런데 죽었는데 어찌하여 라고 돼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사니?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말이 여러분 거기다 간주해 놓으세요. 법령, 규정, 규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법령, 규정, 규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따르는 법을 따라가냐? 세상 법만 따라가냐? 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너네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자꾸 옛사람의 법을 따라가고 옛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흑암의 권세의 법만 따라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바울이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 옛사람, 죽은 옛사람이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세상 법을 따라가고 있으면, 아유, 막, 우리가 그 경고한 진이 얼마나 많아요. 막, 야, 뭐, 나이 들면은 당연히 관절이 이렇지. 나이 들면 이렇지. 여러분, 그건 세상의 원리고, 우리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공격 우리 가운데 이미 풀어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너무 이 세상에서 오래 이렇게 세상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그건 이렇지. 아유, 어쩔 수 없어. 날이 추우니까 당연히 감기 오지. 아유, 날씨가 한절기니까 다 죽어.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들이 물론 우리가 적용을 받고 살아가지만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더 알아야 될 건 뭐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종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종족,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면 이 새로운 종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새로운 종족이 어떤 종족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자꾸 내가 옛날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고백 기도집을 하고 선언을 하고 이미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여러분에게 조명을 하는 거예요. 옛날 거, 옛사람, 죽은 영, 내 세상 관습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한테는 진짜가 아닌데 왜 자꾸 그거를 들출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죽은 건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옛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혹시 알아요? 많이 들었는데? 자아.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죽일 필요 없어요. 죽었어요. 옛 자아는 다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근데 왜 옛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더 이상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자아를 가졌다라고 하는데도 자꾸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혼의 영역에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장난질 하니까 여전히 내가 그런 견고한 진들이 아직 영으로 점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서 다 점령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옛자아를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자아를. 근데 옛자아를 죽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옛자아가 죽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옛자아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여졌어요? 그동안 많이 죽이셨죠? 죽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똑같이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맞아. 아멘.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 옛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자를 죽여야 돼. 이렇게 다 접근해요. 이번 주 학교 갈 때도 다른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이 다 그러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 아우 내가 이 복음에 들어서 진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자꾸 옛 습관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거를 처리하는 게 내 할 일이라고. 이거를 내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칭 리더 목사님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둠에 지나간 것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지 않다. 그거를 보지 말고 뭐예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새 사람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를 알면 그게 중요하지. 옛날에 내가 누군가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 현재로 인해서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소서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4장으로 가가지고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죠? 아까 말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됐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단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뜻한다면 이건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걸 아멘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금 에베소 4장 읽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뭘 속여요? 이 새 사람, 옛자가 죽었다는 걸 마귀는 속여요. 안 죽었다고 그래요.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속인대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니까 옛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있고 썩고 세상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벗어버리고, 그거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은 순간 벗어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래요? 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영적인 현실에서 죽은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짬뽕이 돼가지고 자꾸 헷갈려 이러면서 옛자와 자아를 죽여야 돼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 생각체계, 이 마음 가운데 이게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다고요. 우리의 마인드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 혼의 영역에서 옛사람의 내가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내가 옛날에 하던 말투 그대로, 헐기내던 거 그대로, 행동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새 사람이 안 됐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영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에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거절하라고 그랬죠. 나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혈기를 거절합니다. 혈기 내는 옛사람을 나는 거절합니다. 옛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유하고 사랑만 하는 새 사람입니다. 하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식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시선을, 혼의 영역을 바라보던 시선을 영으로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훨씬 쉬워요. 옛자 변화되지 않는 혼에 있는 거 뜯어고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다니까요. 시선만 옮기라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선택하시라고요. 항상 새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화돼요? 계속 새 사람의 것을 선택하면 성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보라고요? 옛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보시라고요. 새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사됨 봅니다. 아니 이 십자가가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데 뭐 자꾸 장사됨까지 볼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그 유대 민족들에게는 어떤 무덤이었죠? 돌무덤이었어. 돌무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새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뭘로 가려요? 돌로 딱 가리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 없게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무덤을 갖다 놨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살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돌무덤은 어떻게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병사들까지 지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죽기는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된 장소가 어디예요? 이 장사됨의 장소예요. 무덤. 왜요? 왜 사망이 확인되어야 합니까? 사망이 확인돼야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니까.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고 아침에도 오전에도 계속 얘기하신 것이 뭐예요? 죄의 값어치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동일한 그 값어치는 사망밖에 없는데, 죽음밖에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는데, 이 사망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와야 되고, 또 돌려 얘기하면 뭐예요? 사망을 이기려면 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 갖다 놓고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죽으신 것이다.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이 사망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다른 말로 죄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죄는 완전히 장사되었다. 사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잠깐 기절도 아니고 잠깐 어떻게 했다 고쳐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장사됐다. 끝 죽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로마서 6장 4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앞부분만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도 똑같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예수님이 돌무덤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돌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골로새서 2장 12절. 오늘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원리를 쭉 알아야 되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조금 찾을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로마서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그 함께가 되게 중요해요. 십자가도 함께, 장사됨도 함께. 근데 함께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했어요? 이 사역 자체는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한 걸로 해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같이 하려면은 알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어디에요? 돌무덤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옛사람은 옛자는 다시는 안 살아나요.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있긴 있죠. 어디에 살아있다고요? 영혼 몸 중에 우리 혼에 살아있어요. 혼에 펄펄 살아있어요. 그냥 아주 펄펄. 아시죠? 우리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영적인 현실에서는 완전히 끝났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 내 혼의 지정의 가운데, 생각체계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새 사람을 선택해.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은 거절하는 일을 하면 되고 새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 자아상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 내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일까 계속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저도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응?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이런 걸로 그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 안에서 자꾸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자아상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 자아상을 내가 누구라는 그 수식어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자아상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엄마기 때문에 엄마로서 잘해야 되고 누군가 아내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자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정체성을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제 가장 상위분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일치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일치하게 되면 굳이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선택하시는 일들을 노력하세요라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새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내 정체성이 그건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못한다고 절대 포기하거나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속도가 늦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처음보다 지금 훨씬 쉬울 거예요.
거절이 쉽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고개를 흔드세요. 아니야, 나는 더 느려졌어. 그런 분들은 1:1 과외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걸 알아야 돼요.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가 중요해요. 장사되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함께가 되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이 아주 쉬워지거든요. 아주 쉬워지거든요. 자, 부활 봅시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은 그냥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기적이다 뭐 이 정도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부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한데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부활은 그건 뭐예요? 사망을 완전히 이겼다라는 그냥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난 거죠.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은 더 이상 뭐 그냥 죄값만 치르고 나서 끝나는 거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죄가 0.0001%라도 남아있으면 해결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려면 깡그리 완전히 0% 싹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죽는다. 죽어도 깔딱깔딱 이만큼 살아있어도 한다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습니까? 사망을 이겼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죄가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됐는데 안 믿은 거죠. 세상 사람들 죄도 다 해결했어요. 인류의 죄를 지고 여러분들 너무 강팍하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내 죄만 해결됐어. 아우 진짜 너무 이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 그런 거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 안 믿는 분들은 오늘 등산 가고 놀러 가신 거예요. 골프 치러 가고. 자,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죄는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 안에만 오기만 하면 더 이상 죄를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죄 때문에 스스로 죽거나 죄 때문에 막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9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이대로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고요. 사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뒤지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은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사망을 이겼다. 다시 살아날 일은 없다. 죄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맨날 옛날 죄 다시 갖고 오잖아요. 그때 회개 덜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싶어서 다시 갖고 오고 또 회개해가지고 갖다 놓고 또 갖고 오고 회개하고 갖다 놓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완전히 죄는 해결됐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평생에 두려워하는 죽음에서 해방이 있어요. 자,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기 6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죄에서 벗어나 뭐가 됐대요? 의롭다 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의롭다. 의롭다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6장 8절도 밑에까지 한번 같이 읽고 얘기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살 수 있어요. 죽은 자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부활을 한 거죠. 부활한 거죠.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또한 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살렸다고요. 우린 이미 살아났다고요. 부활했다고요. 근데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까지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대요. 살릴 거다 아니고 이미 살렸다. 그 살렸다는 건 뭐예요? 그 뒤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가 이어지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이건 뭔 말이에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영이 죽은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가 옛날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죽었던 너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의 상태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살렸대요. 부활인데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죄가 사하셨다는 증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에 골로새서 2장 13절의 이 순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살리고 나서 모든 죄를 사했단 말이 나왔지? 라는 것이 왜 나왔냐? 부활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장 13절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고,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부활은 더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의인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연관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골로새서 거기서 한 3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딱 계시로 여러분 안에 딱 오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골로새 3장 1절만 이해해도. 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다시 살았음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은 어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의 것을 찾으래요. 누구 보고 찾으래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는 건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보화처럼 보물로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찾으라. 거기에는 뭐가 있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위의 자리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 함께 장사돼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그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개하고 늑대가 있어요. 개하고 늑대. 개하고 늑대는 같은 과죠. 하지만 개가 늑대입니까? 늑대가 개도 아니고 개가 늑대가 아니에요. 개는 개고 늑대는 늑대예요. 근데 늑대가 개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키웠는데 옆에 있는 집 닭장에 닭을 다 잡아 먹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늑대가 닭을 못 잡아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든지 가둬놓든지 묶어놓으면 되겠죠. 왜? 근데 늑대가 닭을 잡아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늑대는 본성이 그래요. 개는요. 개도 그런 개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죠. 개들은 또 순하니까. 본성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본성이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시 고쳐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라 죽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성이 바뀐 존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남자잖아요. 나는 남자임을 믿습니다 하고서 내 남자의 본성이 나는 남자입니다 합니까? 그냥 남자니까 남자의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완전히 본성이 바뀐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본성이 다른, 그러니까 내가 늑대가 됐는데 예를 들어 개였던 내 삶을 자꾸 개였던 내 삶 좀 이상하네. 거지에서 왕자가 됐는데
거지였던 삶을 자꾸 묵상하고 거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처럼 잘 생각해봐요. 내가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방바닥에서 자지 말아야 되겠다. 목욕은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이거 하실래요? 아니면 왕자로서 내가 이 옷을 입고 이 음식을 먹은 방법을 배우고 왕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이거를 배우실래요? 아니 당연히 왕자로서의 삶을 배우지 뭐하러 과거에 했던 거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하고 있냐고요. 어떤 건지 아시죠? 완전히 위치가 바뀌고 본성이 바뀌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우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알지만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거듭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장 25절 로마서.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뭐를 했대요? 내어줌을 되었대요. 범죄 때문에 죄 대신 값을 치렀다고 했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대요. 의인이게 되게 하기 위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까지 하시고자 했던 목적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의인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다 하는데 왜 나는 안 의롭다 하시냐고요. 의롭다 한다고 했으면 나는 의인이구나. 의인으로서 살면 되는구나. 의인의 삶을 공부하시라고요. 의인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 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로 거듭났대요. 부활이 거듭남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중생했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천국 가고 구원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는 표현이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가 계신 거는 역사상으로 존재하니까 십자가 지고 요거까지 다 믿고 장사됐다는 것까지 다 믿는데 살아난 것까지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여기까지 믿어도 이거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방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겠다. 자, 승천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승천하고 성령 강림은 금방 하니까요. 자, 승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나와 있네요. 왜요? 왜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의 위치가 골로새서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간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갔어요? 네, 내 영이 같이 간 거죠. 영이. 그러면 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가요. 진짜 계시로 여러분 안에 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뭔 일이냐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간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사람들이 나와 지금 같이 있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 위치가 있대잖아요. 내 영이 지금 거기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 몸만 와 있는 거지 우리의 실제 영은 위치는 위에 그 아들의 나라에 있다고요. 내 영이.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간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영과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죽음이라는 문을 먼저 통과해서 간 것뿐이지 실제는요. 실제는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이 끝났어요. 아까 그랬죠.